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여러분, 오늘 6장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위로를 그간 받으셨나요?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상형에 관한 아이러니를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내린 답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미 빚어놓은 그 형상에 잘 맞아떨어지기만을 바랄 뿐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가장 그 기쁜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마음으로 수천 년 전 그때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마침 예수님의 여러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 6월절이라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가장 완벽한 이상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번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였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성경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즉, 지금 이 백성들의 기대 자체를 요한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는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 잠시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소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노를 저으면서도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서로 떠올리며 한껏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바로 그때 그들은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대단했던 기적의 감동과 여운을 실컷 신나게 떠들 때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안 계신 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기적의 경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가복음처럼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도 없고 다른 어떤 복음서처럼 추가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일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 그들은 기적의 경험에 눈이 멀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풍랑을 만난 순간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 보이신 순간 그 모든 상황은 끝나고 제자들의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 수만 명의 무리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다 오병이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아직 무리들은 그 기적에 도취되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렸지만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의 엔딩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6장 66절과 67절, 68절의 대조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은 자신들을 두고 떠난 예수님을 밤새 찾아다닙니다. 수천 년 만에 나타난 그 가장 완벽한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희를 배불린 이 떡, 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나 오늘 6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순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반면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제자들은 6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이상형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열성적인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6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적이,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눈을 멀게 만들었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니라 주님 자신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 모습, 참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한 분뿐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